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자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르신들의 세상을 유쾌하게 풀어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입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입니다. 일본 어르신들의 그 짧은 시를 엄선해 묶은 책입니다. 시마다 풍자나 익살이 넘칩니다.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몇 개의 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종이랑 펜 찾는 사이에 쓸 말 까먹네. 3시간이나 기다렸다 들은 병명 노안입니다. 일어나긴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이름이 생각 안 나. 이거 저거 그거로 볼일 다 본다. 아내는 여행, 나는 입원, 고양이는 호텔. 일본 어르신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요, 곧 닥치게 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효는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자의 효도, 지혜자의 효도를 다룹니다.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로 23절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지혜의 계승을 하나로 묶습니다. 먼저 본문 22절은 부모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멸시하지 말라. 다음으로 본문 23절은 지혜의 계승입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부모에 대한 순종이 곧 지혜의 계승입니다. 본문 22절에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하나는 청종하다, 즉 순종하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죠? 경히 여기지 말라, 곧 업신 여기지 말라입니다. 이 두 동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모두 다 적용됩니다. 지혜자는 아비에게 청종해야 합니다. 불순종은 금물입니다. 또한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업신 여기는 것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우리 부모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업수히 여기고 깔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은과 늙은이란 또 두 단어 나오죠. 나은과 늙은 역시 부모에게 다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가 10달 동안 이 태아를 뱃속에 품죠. 행여 잘못되지 않을까 얼마나 조심도 조심하나요. 아무 음식이나 막 먹지 않습니다. 먹방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서 보지 않아요. 태아의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와 술과 담배 한꺼번에 다 끊어버리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다못해 감기에도 안 걸리도록 늘 신경을 씁니다. 아무 사고 없이 10달을 견디고 버텨야 비로소 출산에 성공합니다. 물론 그냥 쉽게 한 번에 아기를 쑥 낳는 건 아니죠. 대부분 오랜 시간 극심한 진통을 겪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왕절개도 이거 하고, 미국에는 잘 안 해준다, 자연분만은 한다는데, 어쨌든 진통을 이렇게 우리가 겪게 되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래서 해산의 수고라고 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식을 딱 낳기만 하면 그걸로 땡 끝인가요? 이제 양육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이 아닙니다. 징그러운 고생의 문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8차 타령을 좀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한다는 게 아니고 8차 타령 해서 좀 그런데 제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오죽하면 이 자식과 관련해서 8차 타령 뭐라고 합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법이에요. 가지가 없으면 바람이 올 일이 없어요. 가지가 많으니까 나무에 바람을 다 받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람 구실 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죽을 때까지도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 그냥 고생시키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뭐 포항제철에 보낼 수도 없고, 모든 갓난아기에겐 성장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뼈가 빠지도록, 그냥 허리 끊어지도록 얼마나 수고하나요? 어버이 은혜란 노래 좀 이따 또 부를 텐데, 또 참 부르기 힘든 노래. 어버이 은혜란 노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어떻게 고생합니까? 손발이 그냥 다 닳도록 고생을 하고, 하도 힘이 드니까 점점 늙어갑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 뭐 젊었을 때 한 인물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이팔 청춘 때 얼마나 꽃보다 더 아름답고 얼마나 훈남 훈녀였습니까? 근데 이제 자식 키우다가 이제 폭삭 늙는 거죠. 그 곱던 탱글하던 피부가 윤기를 잃어가고 쭈글쭈글해지고, 얼굴에 막 주름이 늘어가고 검버섯 피고, 뭐 검은 머리에 눈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자식 양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 자식들이 뭐 자기가 저절로 그냥 다 큰 것처럼 생각해선 곤란하죠. 착각입니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 하지요. 그래야 부모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큰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로부터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천국에서 오냐 하실 거예요. 천국에 가신 분들은. 분명 본문 22절은 자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식은 자기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의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에 가서야 구체적인 지침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4,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구체적인 지침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가 기뻐하시나요? 자식이 뭐가 되어야 한다?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먼저 잠언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잠언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아멘.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너무너무 살벌합니다. 아비 막 조롱하고 어미 불순종하면 막 어떻게 해요? 까마귀와 독수리 새끼가 이 눈알 파먹는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본문 23절에서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이 마치 상품의 목록처럼 제시되는데, 사다, 팔다란 상업 용어로 그 가치를 측정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그 유산 상속 문제로 화목했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자녀들끼리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이죠. 심하면 멱살잡이를 벌이며 막 싸웁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상속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속된 말로 돈에 환장한 모습이죠. 돈 앞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도 자매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돈이 최고죠.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라 부모의 지혜 교육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 교육을 최고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이 지혜 교육을 제일의 유산으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식은 의인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의 부모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미련한 자식을 낳은 부모의 근심과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데 미련한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근심에 눌려 산다는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다 낳아도 같은 부모에게 여러 자녀가 나오더라도 다 다르잖아요. 제각각이죠. 자,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식도 있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용돈 많이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 때문에 누구는 기쁨이 되는 자식이고 누구는 근심 덩어리가 되는 자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교육을 시키지 않고 냅두면 자식은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큰 근심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 본들 뭔 소용이 있을까요? 아직 여기 장성하지 않은 자녀를 둔 미성년자 자녀 둔 부모라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확실히 잘 붙들면 됩니다. 지금 막 너무 근심이라고 이렇게 구박하지 마시고 기쁨이 될 날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제대로 교육하면 기쁨을 안겨주는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나 그걸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자녀가 되는 게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연 여러분, 교회는 달라요. 세상하고 교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과연 잠언이 강조하는 그러면 지혜, 잠언이 강조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처세술, 요령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다 멸시하고 짓밟아 버린다. 그것과 상관없이 산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경외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분이죠. 하나님의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방 떨 수 없어요. 쪼그라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때 그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하는데 그냥 적당히 대충 통하지 않아요.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헌신입니다. 충성과 복종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지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기초요, 뿌리요, 근본입니다. 이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주는 그 어떤 유익도 누릴 수 없는 자입니다. 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쌍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째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지혜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인가? 둘째로, 내 자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지혜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인가? 본문 25절에선 이제 어머니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은 자입니다. 자식과 정서적 연대감이 매우 강하죠.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부모는 큰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자식의 효도, 우리 그리스도인 자식의 효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자식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여러 가지 가능한 대답이 있겠지요. 여러분 부모님이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평소에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드리면 좋습니다. 제가 줄에 설 때 이제 특별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용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돈은 딱 제껴놓고 무조건. 그래서 가능한 요즘은 이제 잘 돼 있으니까 이게 빠져나가는 걸 뭐라 자동이체로 좀 빠져나가게 그렇게 하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형편이 나으면 용돈 드린다 그러면 평생 못 합니다.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11조 우리가 떼먹을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용돈도 마찬가지. 어머니 내 너무 힘들어 조금만 있다가 안 해 평생 못 해. 그러니까 아예 결혼할 때부터 딱 이렇게 하는 게 양가 부모님께 하는 게 좋습니다. 제 말이 맞죠? 솔직히 자식 중에 형편이 좋아가지고 용돈 낸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워요. 어려워도 이건 하는 거예요. 생신이나 또 명절 때 선물을 드리면 좋습니다. 그죠? 자주 찾아뵙고 문안을 드리면 좋습니다. 가끔은 자기 가족끼리만 말고 부모님도 모시고 함께 여행도 다니면 좋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어떤 엄마가 페이스북에 재밌는 사진을 올려놓은 걸 보았어요. 이제 어버이날 맞이해서 아들에게 보거라 해서 아들에게 남긴 글을 찍은 사진이에요.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엄마가.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 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행동을 한번 따라 해보시렵니까? 그렇다고 자식들이요 긴장하지는 마세요. 실제로 이렇게 행동할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한편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선물을 직접 챙겨야 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솔직히 용돈도 선물도 문화도 여행도 다 좋아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운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저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무엇이어야 하나요? 용돈이나 선물이나 문안이나 여행이 아니죠.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솔직히 뭘 더 바라겠습니까? 크면서 효도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제 말을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용돈이나 선물이나 문안이나 여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그냥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최고로 중요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용돈 많이 주고 효도 관광시켜 드려도 자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리스도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들면 일정한 수입이 없게 됩니다. 병원비에다 약값에다 돈 들어가는 곳 많죠. 또 헌금도 필요해요. 교회 나올 때. 그러니까 용돈을 잘 챙겨드리는 게 좋습니다. 생신이나 명절이면 더 외로움을 타시죠. 작더라도 마음이 담긴 선물을 드리면 좋겠죠. 정 찾아뵙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좀 자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조심할 게 있어요. 무엇보다 부모도 정말 신경 써서 피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자기 자식과 다른 집 자식을 비교하면 곤란합니다. 그 비교가 자식을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옆집 자식은 옆집 자식이 비교하시면 곤란합니다. 213호 아주머니는 이번 어버이날 때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다는구나. 315호 아주머니는 올해 생일 때 2달 동안 유럽 여행 다녀왔다는구나. 실제로 이런 일들 많아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말 들으면 비교당한 내 자식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어떨까요? 내 자식아 본인이 직접 들었네. 이런 말을 들으면 비교당한 내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머니는 내 형편 뻔히 아시면서도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못해드리는 내 심정은 몰라주시는구나. 정말 마음이 아파.
부모 자식 사이라도 서로가 잘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쌍방입니다. 일방의 책임이 아니에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쌍방 서로 잘해야 유지가 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는 이제 결혼한 자식이 자기 그 생일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식 생일 그냥 패스 지나쳐버려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죠, 그죠? 부모님들이 자식이 무슨 특별한 선물이나 거창한 이벤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이 듬뿍 담긴 전화 한 통이면 좋게요. 아들아, 딸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내 아들로, 내 딸로 살아줘서 고맙다.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효도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국의 왕으로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종신토록 누렸던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기는 지나온 삶을 보니 다 허무한 거, 헛된 것이고, 그래서 헛되다 쭉 이야기하고 일의 결국 다 들었지 하면서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지킬지어다. 헛되지 않은 거 이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최악의 불효는 뭘까요? 최악의 불효,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힘, 지혜, 능력 믿고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식 중에 이런 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겠죠?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효도는 불가능합니다. 효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효도가 뭔지를 분명히 확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학원 보내고 좋아요, 공부 시키고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이것 빼면, 근데 그런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 빠지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 가르침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학 공식 몇 개 외우고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란다.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바랄 것이 없단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최고의 효도란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의 효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라고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